오늘은 은혜의 지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어리석고 미련하다 여기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미치게 하시고 은혜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원하는 것이 사람의 방식과 다른 수단들이에요. 보세요. 다른 방식과 다른 수단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동원한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수단과 다른 방법을 가져온다면 그 가운데서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 또한 사람의 방식과 방법으로 고안해 놓을 거예요. 만들어 놓을 거예요. 제가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딱딱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했을 때 새신자들, 어린 자녀들, 그리고 아직 이제 곧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어떠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좀 더 돕기 위하여 성경학교와 그리고 우리 또 구비된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딱딱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방식과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학벌이 없고 미련한 자들에게도 분명히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가운데요, 문맹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글 또한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딱딱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다른 수단을 가져오고 다른 방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거짓된 은혜가 참된 은혜인 것처럼 내어놓아요.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이성을 자극하고 어떤 극적인 효과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지, 그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 로마서 11장 6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행위로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지배와 은혜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노아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이따 유치부 아이들과 노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노아는 뭐라고 합니까?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을 해요. 야,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살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노아처럼 행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제된 조건이 있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를 의인으로 만들고 완전한 자로 여김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당시 사람들보다 더 특출나게 대단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대단함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놀라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완전한 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통치자를 부러워하고 그들의 강함을 부러워하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자?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 지배와 사망의 지배를 우리가 환영합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상황과 삶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 죄와 사망의 지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베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본문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직분을 받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느냐. 주인이 이르되 그 종이 그러한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네, 먼저요. 은혜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요 진리의 분별이 있어요. 뭐라고요?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밭에 보물이 붙여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하신 비유처럼 모든 재산을 동원해서 그 밭을 사요. 밭을 위함이 아니라 그 밭 가운데 묻혀있는 보물을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주의 교훈이고 진리이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훈과 가르침이 진리인 것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까? 라고 질문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주님께서는요 어떤 상황과 어떤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교리와 교훈과 적용점을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해요. 제자들도 거기에 미혹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따로 배 태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강론해 주셔요. 참 떡과 참된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비유를 통하여 보이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따로이 강론해 주시고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교훈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주의 제자들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보를 맡은 그 내시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 외적으로 볼 때 그의 신분과 그의 국적과 그의 피부색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외인이었어요. 복음과 관련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아무리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누구를 보냅니까? 빌립을 보내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읽는다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요, 목회자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읽는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경건서적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왜 이 교훈을 우리에게만 주십니까? 저 모든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을 여긴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 알게 하시고 강론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대단함과 우리의 우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 가운데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요. 보세요. 제자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큰 자인지 서로 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적으로 이 세상 로마 정부를 몰아내 정치적 지도자로 여겼어요. 이게 제자들의 연약함입니다. 바른 고백 뒤에 그리고 다른 고백이 있었고요. 바른 순종 가운데 불순종이 있었어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치우쳤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은혜의 지배에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은혜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한 가지다, 거룩함이다라는 거.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요, 꽃을 만드셨어요. 꽃의 아름다움과 꽃의 순전함을 그 꽃에 있지 아니하고 창조하신 분에게 있어요. 주님께서요, 이 꽃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꽃은 꽃대로 아름다움과 순전함을 피워내요. 그런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꽃을 피우시고 그 꽃의 아름다움을 명하시고 그 꽃의 순전함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효과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증거로서 나타나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을 짜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은혜의 효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저주받을 십자가예요. 그는 당연히 그 십자가를 담당해야 합니다. 버려져야 될 어리석은 자의 길이에요. 미련한 자의 길이에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 지혜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다면 이 뱀같이 지혜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요 참된 지혜입니다.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탁월한, 그의 놀라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교훈인지 어떤 가르침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주인의 양식이 무엇이며 주인의 때가 언제이며 주인의 종들에게 어떻게 맡아 그 집안을 다스려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주인의 엄중한 말씀으로부터 비롯됐어요. 보세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에게 주인의 모든 말과 명령을 맡겨요. 종들을 먹여야 할 양식은 이러하고, 그리고 종들을 먹여야 되는 어느 때이고, 주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그의 참된 신실함을 보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요 베푸신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요셉을 총리가 됐다라고 굉장히 치켜 세워요. 대단합니다. 놀라워요.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였어요. 12단과 해와 달과 별들이 그들에게 절한 사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과 그 언약을 가진 그는 그의 삶에서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주의 진리를 분별해 갔다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분별해 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과 방법으로 따져 이해타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러면 나에게 이득이 될 거야, 저러면 나에게 손해가 될 거야, 이 사람에게 부탁해야지, 이 사람에게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사람의 방법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이끄는지를 분별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예요. 곧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 본문에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말과 명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양식이 무엇이며 먹일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이요 오류와 거짓된 교훈이 교회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때입니다. 네, 쏟아져 들어오는 때예요. 그 교훈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요 악한 마귀가 교회 가운데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가르침을 던져놓고 오히려 이것이 참된 가르침인 줄을 내놓는 시대예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에 빠져들 수 있는데요. 보세요.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교회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인데요. 제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었다는 것은 주인의 집에서 맡아 양식과 먹일 때를 알아가는 것, 그것은 곧 주인의 명령과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손해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때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참된 교훈을 빛나게 하는데 온전히 드리는 자들, 진실하고 지혜 있는 종의 특징, 상황이 어떠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졌다 하더라도 주인의 엄중한 말과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 이것이 종이고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교회이며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모든 권력과 자기의 제국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했던 자들이에요.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참된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지켜나갔던 자들이에요. 그럼 이 세상 우리가요, 여러 가지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 있습니다. 분별하십시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거짓의 자리가 있다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돌이켜 떠나십시오. 이것이 진리를 분별하는 자들, 곧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45절에서 46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생각하되 주의 너희를 위하여 남녀 종기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쉬어야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들어 어머니 때리고 시시하지 않은 자의 불량을 처하리니. 다음으로요,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외라는 단어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는 단어라고요. 여기 본문을 보면요, 종의 헛된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주인의 계획과 주인의 말이 아닙니다. 종의 헛된 생각에서 피어났어요. 주인은 더디 온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요, 쉽게 주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치우쳐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 여호수아 1장이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과 양심과 우리 영혼은 쉽게 주변 상황 가운데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은요, 이미 소돔성이 망할 거라는 교훈을 받았어요. 이 성 망할 거다. 이 천사들로부터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동의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떠나야 하는 자리에서 미적미적거리고 머뭇머뭇거려요. 왜요?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소돔성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롯의 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상황은 이렇게 미혹이 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이 종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상황을 보니까 주인이 올 때가 아니에요. 더디 온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은 더디 올 거야. 이 더디 온다는 생각이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오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여러분의 삶과 현실 가운데 던져지는 그 상황은요, 주위를 둘러봐도 악인이 의인을 둘러싼 상황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처한 상황이 어떠하냐?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인으로 둘러싸였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과 영혼과 우리 생각이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요, 처음에는요, 주인의 명령을 잘 들었겠죠. 예라고 했겠죠.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너는 때를 따라 양식은 종들에게 나눠줘. 예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니 주인이 오지 않냐는 상황이
마음과 생각이 장악돼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에게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 그 다음으로 드러납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라는 것은요, 주인 없는 즐거움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네. 주변과 상황 가운데서 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의 유혹 가운데 주인이 더디 오는 것 자체가, 주인이 없는 것 자체가 그에게 즐거움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아까도 제가 질문했지만 부모님이 출타했어요. 자녀에게 무엇입니까? 즐거움이에요. 네, 아직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런 걸 느끼지 못하겠지만 초등학생, 중학생만 돼도 부모가 출타했다? 그건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갔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오지를 않아요. 그럼 자녀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두려워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더디움을 보고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더디움을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일어나요. 보세요. 주님이 더디온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과 주인이 없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두려움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디움을 보고 예수님 없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주님이 더디움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인이 더디오는 그 즐거움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피어납니까? 주인이 없는 즐거움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주인이 돼요.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셔요. 여러분, 종들을 정죄하고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어요. 여러분, 주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의 위치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위치에 올라서 자기가 마치 이 집을 다스리는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이 없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즐거움 가운데 매여서 오히려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변함없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나의 위치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좌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좌정하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변함없이 다스리고 통치한다. 나의 통치 방식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방식이 뭐냐? 말씀과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계속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통치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누구 앞에서요? 주의 말씀 앞에서요. 여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다 해서 우리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주인의 없는 즐거움을 노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경외함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요, 제가 얼마 전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요. 바로의 명령이 엄중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모든 어린아이들, 히브리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바로 왕 그 절대 군주의 엄한 명령이 선포되었어요.
그 말씀에 선포하며 엄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 아이들을, 남자 아이를 내어 주었어요. 그러나 그 엄중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히브리 3파, 십부와 부하 같은 자들, 요괴백과 같은 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주목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외하기에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의 생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기록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에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흥왕하게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고 집안이 잘 되고 대학 잘 가고 취업 잘 되는 게 흥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집안의 최고예요. 보세요. 세상의 명령과 세상의 가르침이 이러합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 내가 신의 자리, 내가 왕의 자리,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잘남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낙태법이 이제 폐지가 됐어요. 어린 아이들을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사람의 뜻에 대해서 생명을 저지하지 않은 세대예요. 그런데 그 앞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생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날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의 합당한 진노와 형벌을 이 종들에게 내리신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유효한 푸른 마르고 육체는 시드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한 그 말씀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에요. 낙태죄가 없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행해도 됩니다. 간통죄가 없어졌죠. 하나둘씩 이제는 세상 법은, 세상의 실정법은 주님의 도덕법, 곧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길 거예요.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을 대적하여 세상의 법을 그러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본문 47절과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요,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요, 주의 뜻에 순종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요.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가 제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거기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순종케 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의 음성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다, 주의 계명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순종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습니다, 순종 안 할래요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힘써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에 대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골리앗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골리앗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어떻게 섰습니까? 온몸을 무장했어요. 갑주를 입고 병기 든 자를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그 무력과 힘을 자랑하며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욕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었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골리앗을 향해서 야, 저 나쁜 놈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던져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내던져지고 하나님의 욕을 먹는 그 자리 가운데 침묵하여 잠잠했던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까? 노아의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에도 그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 가운데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완고한 고집대로 병거를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디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과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는 이스라엘과 같고 노아의 때에 살던 사람과 같고 바로왕 같은 그 강팍함과 주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으나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뭐예요? 순종하는 자들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에게 나타난 역사가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순종으로 여겨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이 이제는 어떤 계명이 되었습니까?
달라진 거 없어요. 구약 시대 때 주셨던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르침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의지하는 것. 왜요?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 불순종하는 죄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요. 어린아이가 길을 갔다가 굴러 넘어졌어요. 피를 흘립니다. 그 스스로가 그 죄, 그 피 흘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부릅니까? 부모를 불러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을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여겨주셨다는 것. 또한 주의 말씀과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 불순종하는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들은 누구에게로 달려가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하셨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종들이 있습니다. 네, 주의 뜻이, 주님의 뜻이 어떠한 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 공통점은 둘 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식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나 예정에 대해서 동의해. 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 삶의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나오는 이런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없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주님께서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외인인 자들이 있습니다. 아예 모르고 무지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단지 지식을 따르고 지식적인 철학에 의지하는 사람들,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줄 알지만 그의 삶 가운데 순종함과 뜻하심의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너희 말씀 지킬 수 없지 그냥 포기해 버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불순종함을 회개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고 소원하고 소망하며 묵상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예요? 삶의 양식으로 삶아요. 그리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치 아니하고 강팍한 심령을 내어놓는 자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은혜 가운데 있어서 주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완벽함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한 더불어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케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날이 다가옴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